소요리 문답 세미나 13에서 20문까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따라오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좀 조명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앞에 있는 PPT를 좀 잘 활용해서 오늘 13에서 20문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 유튜브에도 다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좋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이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핸드폰인 것 같다. 네, 빨리 꺼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13문부터 이제 그 전에는 1문에서 3문까지는 서론이었지요. 근데 이제 4문에서 이제 아까 읽은 12문까지는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13문에서 20문까지는 인간론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13에서 20까지 다 질문이 보시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가 다 시작되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의 시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아까도 읽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시조라 나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린트해 준 거에서 단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어나 이제 독일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해석의 차이인 거지 뜻은 통합니다. 그렇지요? 뜻이 통하지요. 그래서 이 단어는 뭐고 이 단어는 뭡니까 이러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영어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한 거예요. 그거 아시지요? 자, 그래서 제13문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의 시조는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의 시조가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자, 우리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시조는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타락했지요? 아시지요? 자, 그 다음에 제14문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정의해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15도 같이 볼게요.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라고 했죠?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알고 있지요? 뭘 먹지 말라고 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되게 길죠? 네, 성경대로 읽으십시오.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그렇지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근데 보통 여자가 먼저 지었다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먼저 했고 누가 후에 했고 이런 거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둘 다 지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놈입니다. 놈인가요? 네, 아무튼 자 볼게요. 자, 아담의 본 지위가 무제한 상태였어요. 높은 지적 능력이 있었고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랬어요. 죄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낮은 지위였어요?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로운 의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했어요? 무제한 상태였는데 뭐가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거 보시면은 좋았는데 또 좋았어요. 두 번이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원래는 사실. 근데 아담의 본 또 지위 중에 또 하나 독특한 지위죠. 특별한 지위를 주셨어요. 처음에 태초의 인간에게, 우리의 시조라고 하는 그 태초의 인간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좀 어떤 짐승들보다 더 상위의 존재이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도 짐승들을 위해서 이 만물의 영장으로 뭔가 우리가 우뚝 서 있는 느낌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추론하기는 지금 성경에 공룡은 기록되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을 것입니다. 화석도 발견되고 하는 걸 보면. 근데 그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있었대요. 뭔가 특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알 길이 없어요. 사실 성경이 잘 말해주지 않아요. 짤막하게만 말합니다. 이름을 지었다.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뭐 했습니까? 다스리려 했어요.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철기 문명이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처럼 이 활용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 참 미스터리하지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가장 상위 종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지배했고 다스렸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지적 능력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론합니다. 추론.
그 다음에 또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아담의 본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결국은 타락 과정들을 한번 볼게요. 말씀에 혼란이 빠지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욕심을 자극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요, 혼탁하게 돼요. 볼게요. 처음에 주신 말씀은 이랬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니죠, 처음에 준 게 아니라 뱀이 와서 먼저 물어요.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지금 뱀이 이걸 살짝 꼬은 거예요. 뭐라고 꼬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랬어요. 근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는 것이 말씀을 살짝 혼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짝 또 비틀어 버리죠. 이게 뱀의 일이에요. 볼게요. 어떻게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뱀이 뭐라고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죠. 저도 혼란스럽네요. 근데 왜곡한 거예요. 어떻게 왜곡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예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였어요. 요거를 비트는 거예요. 계속 말이 왜곡되고, 물론 요즘도 그러지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한 계단 건너가면 말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게 말이 전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면 안 되죠. 확인했어야죠. 뭐라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마음대로.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어떻게 했어요? 부정합니다. 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의 말에, 창세기 3장 4절이죠. 이 말씀에, 지금 이 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부정하게 되고 떠나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자극됩니다. 나중에는 뭐가 돼요? 네, 욕심.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다.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죄를 범한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구나.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태초에 지은 죄의 근원이에요. 뭐가 보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따먹어요. 그리고 누구에도 또 줘요? 남편에게도 줘요. 남편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이걸 누가 여자가 먼저 지었다는 데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둘이 똑같은 거예요. 동등한 겁니다. 절대 집에 가서 또 이거 가지고 여자가 먼저 먹었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네가 먼저 먹은 거야. 무슨 네가야 하면서 하는데, 자, 인간이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다 전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은 인간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도 모든 피조물까지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제 타락의 결과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13문, 제14문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죄의 영향이 뭡니까? 결국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해산의 수고에 벌을 받았고 곧 노동의 수고를 이제 하게 되었고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었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였고 벌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낯을 피합니다. 바로 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딱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고 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해산의 수고, 임신하는 고통.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왜? 이거 나오면 늘 듣잖아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했거든요. 제 옆에서 봤거든요. 대단합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머리 뜯길 각오를 했는데 다행히 머리를 안 뜯으시더라고. 감사했어요, 되게. 근데 실핏줄 다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그 옆에서 보는데 와, 해산의 고통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노동의 수고.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의 수고.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너희가 노동을 할 거야. 그렇지만 땅은 뭘 내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요. 이 지금 벌이, 이 지금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육체의 죽음. 육체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안 죽었을까요? 그건 뭐 퀘스천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 반드시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 다음에 낙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에게 칼을 두르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죄의 영향이 또 어디까지 미치느냐? 자연계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이러한 벌이 왔지만 자연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지요.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러한 일.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본질이 무엇이냐? 성경적 기준입니다. 도덕적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명확하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과 좀 다릅니다. 세상은요, 법이 창설이 될 때 여러분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붙어요. 여러분, 제가 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 박사 공부할 때 논문을 도와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웃기죠? 아버지 박사 논문을 패스해야 되는데 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그 무슨 통계 자료인가 뭐식인가. 근데 또 그런 걸 보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법적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관심이 없었으면 그거 안 보죠. 근데 거기에서 되게 독특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법 그 판례나 이런 거에 보면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통념상 받아들이는 건 법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거는 죄로 여겨요. 그래서 세상으로 이걸 끌고 갔어요. 세상 법에 적용을 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갔습니다. 근데 세상 법정에서 빠꾸를 놓습니다. 왜요? 교회에선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의 통념상이라는 게 되게 독특한 표현으로 법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세상의 통념상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바뀔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뭐 대두되는 게 동성애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런 윤리적인 거. 근데 그건 성경이 이미 땅 도장을 찍어놨어요. 죄래요. 여러분, 죄입니다. 죄예요. 그건 사회 통념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그럼 죄가 아니구나,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을 뜯어 고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 그곳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이미 그게 죄인지 깨달아 알아요. 사실 찔립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자꾸 뭐 사회 통념상 사회법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자꾸 무마시키려고 그러는데 전혀 안 그래요. 찔려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양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또 주신 거예요. 기준. 그래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예요, 죄. 그건 죄입니다.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 제 16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손만 위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에 출성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참, 왜 이렇게 길게 말했을까?
여러분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그 질문과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16번에서 걸리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 중간에 이 말 있죠. 그로부터 보통의 생류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은 이거에서 삐껴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머지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이해되시죠? 말을 길게 꼬아놓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한 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17번도 같이 볼게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로 떨어지게 됩니까?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 18번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의 죄책과 원래의 의가 없는 것과 전체 본성의 부패 등입니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를 자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죠? 죄책과 정의가 없는 것, 의의가 없는 것을 부패라고 그러는데 이를 통하여서 원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뭐라고 해요? 또 자범죄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시죠? 네. 그래서 성경 구절 넘어가고요. 자, 하나님의 이제 법이지요. 죄란 무엇인가? 아까 또 봤지요. 순종함에 부족하고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죄는 종류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로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있고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죄.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응애 태어났잖아요. 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선천설입니다. 그렇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악설입니다. 선선설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짓는 죄를 뭐라고 해요? 자범죄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 근데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믿음으로 무슨 죄가 해결돼요? 원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원죄 중에서도 아까 죄책과 부패가 있었는데 죄책이 해결되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승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지난번에 살짝 봤는데 서론에서 대표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죠? 누구의 죄가 우리에게 이른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다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가져온 존재도 대표성으로 아담이고 죄를 해결할 존재도 대표성으로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담과 예수님은 닮았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령이 된 아담이 되었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니 예수님이 됐어요. 둘 다 푸뉴마, 성령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구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대표성의 원리까지 같이 연결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후손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의의 전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또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죄가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었듯이 예수님이 이제 모든 죄를 도말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19번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맛보는 불행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자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또한 그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금생에서 모든 불행과 사망을 당하고 내세에는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타락한 상태의 불행은 뭐냐? 여러분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게 복음은 행복함을 회복해 주신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깨졌죠. 끊어졌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겐 돈이 찾아오고 또한 뭐 마약이나 약물이나 쾌락이나 여러 가지가 나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빠진 인간의 삶은요, 뭐예요? 결국 영혼의 갈증과 여러 가지 불행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이미 우리 인간에게는 다 찾아온 게 뭐예요? 불행이에요. 그래서요, 그 모든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가지면 내가 만족할 줄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뭐 하나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요즘 말하는 이런 핸드폰 같은 거 하나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시간 지나니까 새 거 또 나오네요. 전 불행해요. 그래서 불행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모든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내가 그거 하나 성취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애가 가진 게 더 좋아 보여요. 더 위의 것을 더 가지고 싶어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전도자가 다 가져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대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참 와닿지요. 읽어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인데 사망이 아니라 반대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뭐예요? 뒤에 끝에 영생이래요. 영생.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는데 3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밖에 없다. 날마다 그걸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그래서 죄인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빼박입니다. 다 지옥 가요. 저는 애들에게 충격요법으로 이런 걸 합니다. 애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볼 때 좀비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밖에 걸어다니는 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예수 안 믿고 예수 떠나 있는 그들은 움직이는 것 같으면 좀비와 똑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애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그들에겐 생명이 없다. 이미 그들은 죽을 운명인데 아직 여전히 걸어는 다니는 것 같지만 영생하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형벌은 명확합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가복음 9장 48절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들이 성경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인의 결국 마지막은 심판이고요, 지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계시록 21장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수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의 때를. 인간의 마지막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인데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는 속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날마다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근데 왜 예수님 꼭 죽였어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며요. 왜 죽으셨어야 됩니까? 왜요? 그 죄를 대신할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 중에 보시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감당할 만한 어떠한 신적 존재입니다. 맞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단 한 번으로 완성시켜셔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니까. 아까 읽었지요? 사람의 생육으로 난 모든 존재는 다 뭐예요? 다 죄인이래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공의로 오셔서 죄를 그토록 미워하십니다. 이걸 다 충족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나를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유일한 길을 딱 하나
예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또 예수님 믿음으로 뭘 한대요? 부활을 한대요. 부활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유일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분의 화평하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돼요. 뭐가요?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뭐 이쁘다고요? 사실은 안 이쁘거든요. 맨날 죄 짓고 맨날 미워하고 맨날 서로 싸우고 맨날 살인하고 맨날 당짓고 서로 치고 받고 뭐가 이뻐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철저히 되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시다.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잘 되라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되고 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께 와서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문이죠. 제1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아니요, 그냥 즐거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신자의 죽음은 어디로 가요? 마지막 심판의 때는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때입니다. 불신자의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죽을 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러죠. 연옥으로 간다. 안 그렇습니다. 바로 지옥 가고 천국 갑니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삼중천 이런 거 없습니다. 49제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기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제20문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맞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떠한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세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죄인이지만 그냥 멸망밖에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에요. 누군가가 옛날에 저기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 이름도 안 까먹어요, 매스컴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일본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그 나라들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지금도 정말 너무나도 신실한 생명들, 선교사님들을 다 그 땅으로 보내고 계세요. 그 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기한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그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임했어요. 그때는 늦었어요?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늦었어요. 준비가 돼 있어야죠. 기름이 준비가 돼 있어야죠. 문은 닫혔어요. 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이건 만인 구원론과 다른 말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받는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 짤 없습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읽어볼게요.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실천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치 않으세요. 신실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저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죄 지었을 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줬으면 안 됐습니까? 그러면 권요셉이가 이렇게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 사건이고, 그래서 뭐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은 아담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선택을 합니까? 아니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배웠느냐, 제가 다녔던 칼빈 대학교에서는 이렇게까지 가르칩니다. 행위 언약은 이제 끝났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느냐, 칼빈은 이제 더 이상 자유의지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젠 다 노예의지다. 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대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가르쳤어요. 근데 나쁜 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분명히 안 가르쳤어요. 거짓말합니다. 저한테 배웠다고요? 아니요, 이제 말 트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던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본성이에요. 사람이 그쪽을 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지런한 걸 택할 것 같으세요? 게으른 걸 택할 것 같으세요? 반드시 게으른 걸 택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의 성향, 나의 성향은 안 그래.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루터가 심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의지다, 노예의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 이후에 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갔다, 뭐 노아가 어떻다, 뭐 요셉이 어떻다, 다윗이 어떻다, 솔로몬이 어떻다, 그 믿음의 이야기 다 없애고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이요? 뱀의 머리를 밟을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으로? 그 하와의 자손으로, 여자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누구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끌고 가는 것이 이 구원의 사역이고 은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구속하기로 예정된 백성들을 대상으로 맺으신 언약,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끔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선택,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포도원 지금 품꾼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도 오늘도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딱 하나 할 수 있어요. 제 1문이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또 뭐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들이 할 건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택함 받았죠. 그럼 택함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문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좀 빨라졌어요. 좀 빨라졌어요. 하나님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보여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그냥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요 신기해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